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의 연약함과 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라진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뱀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뱀, 여자, 남편, 하나님 이 순서로 3장은 반복돼서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먹지 말라는 단어와 먹을 수 있다, 먹어라, 먹는 이 먹지 말라는 단어와 먹으라는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과는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대조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1절에 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고대 근동에서 뱀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애굽의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그 머리에 쓰는 왕관을 보면은 코브라 모양의 뱀이 달려 있죠. 뱀은 껍질을 벗으면 또다시 산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은 곧 파라오를 상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뱀의 말이라고 하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파라오를 뜻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말, 파라오의 말, 거대한 이집트 제국,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말이 곧 뱀의 말일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근데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제국의 왕,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 뱀으로 상징되는 그 파라오조차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그 피조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성경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먹으라와 먹지 말라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이었어요. 출애굽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파라오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먹을 것 주시겠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냐? 1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먹을 거 못 먹어. 배고파. 굶주려. 내 말 듣고 내가 먹으라는 거 먹어. 마치 파라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이집트 탈출해봤자 먹을 거 못 먹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 못 가. 거기 가봤자 니들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파라오 밑에서 살면 영원히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나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너의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파라오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꿈꾸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자예요.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뭔가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수고 안 하면 먹을 거 못 먹어. 너 피라미드 짓지 않으면 먹을 거 못 먹어. 내가 시키는 일 너 안 하면 너 먹을 거 못 먹어. 네 평생 수고하면 먹을 거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파라오의 말에 두려워 떨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결국 뱀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 여자와 남자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 부끄러움, 자신의 비천함, 초라함, 자기가 뱀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자기가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뱀의 말을 듣고 나자 자기가 지금 뱀의 노예가 되었다.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벗은 줄 알게 됐죠. 자신의 초라함과
수치스러움과 자신의 부끄러운 노예된 그 삶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희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희망 없는 이 아담, 이 희망 없는 이 여자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애굽에 있구나. 너 지금 노예의 땅에 있구나. 너 지금 생계 때문에 걱정하며 생계 때문에 염려하는 그 땅에 있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그 이집트 땅에 있구나. 네가 어디 있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냐?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먹을 것 걱정하고 먹을 것 염려하면서 내 평생 수고하기만 애쓰는 혹시 그 노예의 땅에 있진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비전의 자리고 꿈의 자리고 희망의 자리고 기대에 찬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유자인 거예요. 범죄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뱀의 노예가 된 파라오의 노예가 된 그런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바람이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어디 있니?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 지금 찾고 있다. 너 뭐가 더 중요하냐? 나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생계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은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고 핑계 대다가 결국 노예의 땅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후회들이 저고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행한 인생, 그런 답 없는 인생,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너 찾고 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노예처럼 당장의 현실에 갇혀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시오.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먼저 은혜 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뱀의 목소리, 파라오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뱀은 신이 아니에요. 파라오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제국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시는 거예요. 뱀의 목소리를 분별하시고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이런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유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고 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